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고난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는 2교회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요. 또 하나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5교회들은 처음에는 믿음의 신앙들을 잘 유지하였지만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타협하고 이런 책망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는 이 터키에 위치해 있는데요.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가 학문과 의학의 중심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냐면 황제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서머나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씩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절을 하면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로마 당국에서 황제 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황제를 숭배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도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이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좀 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말레이시아 가면 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난민들이 많냐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에서 온 난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래가 무슬림 사람들 아닙니까? 알라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해야 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 사이, 그 공동체 안에서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들은 한 사람도 이런 분입니다. 빵을 만듭니다. 제빵 제과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빵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주지를 않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는 알라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개종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모슬림이 아니라고 외면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1년에 몇 차례씩 있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황제 숭배의 증명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명서가 없으니까 빵가게를 열어도 사람들이 와서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서머나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데에는 바로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들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그들이 노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속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배에도 나가지 않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는 겁니다.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만 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받을 필요도 없고 경제적인 궁핍방 가운데 놓일 필요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 방법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올곧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올곧은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올곧은 그런 신앙의 힘을 서머나 교인들에게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9장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분깃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걸 이야기할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도 처음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아니라 세상의 작은 것 하나, 심지어 비 내리는 것과 싹이 나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겪는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문제의 원인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원인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의 원인에 집중을 하면서 이 원인을 해결을 하면 고난도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의 다음 행보를 내어딛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벌로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강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원인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다,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단을 달리해야 됩니다.
나의 열심이 부족하여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세상 것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그 고난 속에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의로운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평생토록 동행하고 그들의 인생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한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도 여러분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결과가 이런 궁핍함과 가난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가난과 궁핍함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것이 내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진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느냐?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려는 거.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렇게 잘 되는 인생이구나. 이런 1차원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한 찬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렸던 찬양인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찬양 이제 밑에 봤더니 누가 이런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뇌종양 수술 후에 일주일 넘게 의식이 없었는데 호흡도 못하고 의사도 안 좋게 이야기할 때 이 찬양 많이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어제 의식도 호흡도 회복하셨어요. 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엄마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한순간에 기적과도 같이 인공호흡기 떼게 해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린 저를 능력으로 감싸주시니 사랑으로 우리 엄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때로는 뭐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입니까? 예수 믿어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어야 할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고난 속에 나 혼자 이겨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기적과 같이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다른 데서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열심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난의 길이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허락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것이고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을 것이며 나를 축복의 통로로 활용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올곧게 그곳에서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걷는 그 고난의 길이 여러분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아플 대로 아프면서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 안에 나의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음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서머나 교인들이 고백하였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것을 믿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고난당하면 여러분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살아보니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내가 걱정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질까 봐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상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죽도록 충성하라고만 말씀하시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고린도 12장 7절에 9절에 그 이야기 힌트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란 가시를 우리는 빨리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빨리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난을 걷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고난이 여전히 가시처럼 내게 남아있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몸에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신경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힘든 그의 삶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걷어가 지지 않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고난과 그런 힘듦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을 이겨내고 제가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되던가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나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이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시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부유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결국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곧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어디에까지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고난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육체적인 한계와 환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결코 우리 혼자 걸어가라고 하시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는데 그 고통의 은혜,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의 그 힘든 삶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주변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